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울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반석이 아니라 주님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과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배우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장애물을 만나 더 이상 우리가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치면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꼭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겨서 제 기억으로 2만 원을 주고 그때 당시 정말 싸구려 기타를 사서 아침 저녁으로 연습한 결과 일주일 만에 한 곡을 드디어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기타를 배우는 속도가 점점 가속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어느 순간에 이러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타 연주 실력이 늘지 않고 늘 제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울 때 급격히 배우는 속도가 가속이 되다가 더 이상 배움이 이와 같이 멈추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배움의 장애물을 만난 것이죠. 이런 때에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큰 도약이 있어야 다시 더 깊은 성숙과 배움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1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믿음의 길에도 이 장애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발견을 합니다. 어제 특별히 마가복음 5장의 말씀 속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12해를 이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두 사람이 달리다금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6장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약 60km 떨어진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특별히 오늘 읽으시는 장면인데 마가복음 5장과는 달리 사람들이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합니다. 믿음의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같이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아무 권능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자라신 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전혀 어떠한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조차도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조차도 깜짝 놀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큰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 가만히 읽고 묵상을 하면서 믿음의 큰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또한 믿음의 큰 장애물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믿음의 장애물, 이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정체되고 멈추어져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어제 마지막 말씀의 부분과 같이 달리다금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장애물은 익숙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은 익숙함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같이 마가복음 6장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에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척하다는 성경 원어는 에스칸달리존토라는 말로 에스칸달리존토라는 말로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사렛 사람들의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곧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사람 예수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 누이들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는 약 400명 미만이 살아가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기에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던 목수 예수를 그들이 알았고 더욱이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믿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서 도무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큰 장애물이 익숙함입니다. 신앙이 오래되어 예배에 익숙해지고 기도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저 말씀에 익숙해져 예배가 새롭지 않고 기도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삶이 익숙함에 빠지게 되면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되어서 믿음의 정체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큰 장애물이 익숙함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는 이유가 바로 익숙함으로 믿음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그냥 익숙함으로 그냥 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격이 없고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도 누리지 못하는 익숙함의 장애물을 넘어 전혀 주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익숙함이 얼마나 큰 위험스러운 믿음의 장애물인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희년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과 은혜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익숙함을 넘어 주님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달리나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거침없이 이 마가복음처럼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익숙함에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주님 내게 새로움을 주십시오. 새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믿음의 장애물은 내가 가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장애물은 내가 가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을 하여서 일종의 단기 선교 훈련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매우 특별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도전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단기 선교로 파송을 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두 가지만, 지팡이를 짚고 신발 한 켤레만 신고 복음을 전가하라고 나가도록 합니다. 배낭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지갑 속에 돈도 넣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대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CCC, 오늘날에도 CCC 우리 대학 선교단체는 이것을 합니다. 일명 거지 전도라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신발 신고 옷 한 벌 입고 성경 하나 들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선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역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또는 전도지로 나아갈 때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공간을 비우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일할 그 공간을 비워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CCC에 저도 대학교 때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시골들 다니면서 전도한 경험이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불교 집안인데,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전도한 걸 보고 집에 데려놓고 밥을 먹입니다. 그러면 밥을 얻어 먹으면서 전도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없습니까? 세상 것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정체해져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 의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질 것 중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실 공간을 비워두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장애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권능의 부재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부재가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까? 같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제자들이 가진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과거의 교회를 가만히 비교하면 한 가지 매우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교회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예전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의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그 교회들에게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 곧 성령의 충만한 적이 함이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저도 대구에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제일 기도의 수준이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시간은 기도해야 기도한다라고 제 기억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한국교회 그 어느 교회에도 예전에 한국교회와 같이 겨울조차도 추운 교회가 없고요, 열악하고 누추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가교회에도요 바로 인테리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요즘에는 누추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 그 모래 벌판에 천막 치고 시작했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워졌지만 주님의 권능이 교회들마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도 약해지고 성령의 임재도 희미해지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권능, 곧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앞서가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은요 믿음의 장애물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앞서가면 늘 넘어지고 걸리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권능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함께 간절히 소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앞에 놓여진 믿음의 장애물을 한번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장애물은 익숙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와 기도는 어제와 오늘이 날마다 다르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주님의 숨결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장애물은 내가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장애물은 권능의 부재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부재입니다. 이 믿음의 장애물을 다시금 넘어서서요, 우리가 다시금 살아있는 영적인 봄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첫사랑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새벽을 날마다 깨우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머뭇하며 그 장애물에 갇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익숙함이 존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격하는 신앙,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더 커져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새로움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새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때로는, 내 것이 때로는 믿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의 권능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정복하며 이기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과 시간과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숙함에 묻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붙잡은 것을 놓고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새로움으로 감격하며 붙들며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